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의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믿부는 살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부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언제나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는 축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 축도의 근거 구절이 바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 우리가 믿는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압축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할 본문에 이 바울의 설교에 바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어진 큐티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33절 말씀에서 바울은 시편 2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 세계에 흘려보내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택함받은 우리에게 흘려 보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거쳐 우리에게 흘러왔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것은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시는 사랑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흘러들어온 사랑을 가두고 고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퇴하신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이 들려주신 일화입니다. 이재철 목사님의 어머니가 노환으로 인해
3년간 병상에 누워 계시다가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3년의 시간 동안 목사님의 어머니는 천국에 갈 준비를 차근차근 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매듭을 풀어야 될 사람이 생각나면 그분을 오시게 해서 매듭을 풀었고, 나눠야 할 것이 있으면 그 나눠야 될 대상에게 나눠주고 처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당신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근심을 아들인 목사님께 털어놓았습니다. 이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설날을 대비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하나 불가능한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모님께 효도를 다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10계명 제5계명을 통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당신의 부모님을 제대로 공경하지 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부모님은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아 효도를 하려고 해도 할 길이 없으니 어떻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냐는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목사님은 그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부모 사랑은 내리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어느 자식이 부모의 사랑에 온전히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는 어머님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내리사랑으로 어머니의 자식들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머님은 자식들을 사랑하심으로써 어머니의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갚으셨고 또 효도를 다하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어머니께서 하나님 앞에 서시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어머님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아들의 말에 크게 위로를 받으신 어머니는 다시는 이 문제로 걱정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옳은 말 아닙니까? 자식이 어떻게 부모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주고 예수 믿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리사랑으로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내 자녀에게 흘려보낼 때 그것이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부모의 사랑에도 보답할 길이 없을진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도 하나님의 내리사랑이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내 가족에게 사랑의 내리사랑의 통로가 되고 또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내리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어 가야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도 크게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내리사랑받은 택한 백성이요 자녀임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내리사랑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이 사랑을 나누고 전해야 될 대상이 누구입니까?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이 구원으로 이끌 수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은 은혜의 예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틀림없이 은혜일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호의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어진 호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은 우리가 자격 없는 자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그 어떤 하나님의 호의도 기대할 수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베푸실 수 있는 최고의 호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사해주시는 것이야말로 죄인인 우리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예수님의 최고의 호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사함의 은혜 없이는 아무리 대단한 것을 얻고 누린다 해도 결국엔 멸망과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사람만 멸망에서 생명으로, 또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 한 가지 목적은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3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최고의 호의는 죄 가운데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오늘도 사탄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사탄은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자, 그러나 대신에 사탄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경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가난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또 예수님은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고. 여러분,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은 아니죠. 당연히 주시고자 하시면 우리에게 건강도 부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길 원하시는 가장 최고의 은혜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최고의 은혜인 죄사함의 은혜는 쏙 빼버리고 그 최고가 빠진 자리에 좋은 것들에 대한 약속들로 채워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과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멸망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것이 아닌 좋은 것을 약속하는 복음을 일컬어서 기복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복은 사탄이 발명한 최고의 이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의 이 교묘한 속임수에 속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최고의 은혜, 그리고 유일한 은혜는 바로 이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총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나와 내 가족에게 꼭 주시길 원하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임을 알고 있습니까? 그런데 죄사함에는 관심 없이 그저 부와 건강의 은혜만 최고인 줄 알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사함의 은혜만이 나와 내 가족이 사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이 은혜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은 교통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자, 42절부터 43절에 보면 이제까지 회당에서 이루어진 바울의 열정적인 설교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에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안식일에도 꼭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할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 심령의 갈급함을 느낀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가면서 그들과 더불어 말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더불어 말했다라는 것의 의미는 일방적인 선포식의 설교가 아니라 서로 질문을 주고받는 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날 때 소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을 지금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영은
교통의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는 이렇게 친밀한 성도의 교제와 소통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소통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념 간의 소통이 안 됩니다.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계층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을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소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게 될 때 그들이 난곳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서로 소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은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서로의 소리를 듣게 하고 나의 주장이 아닌 복음의 말로써 서로를 권면하게 합니다. 바로 그럴 때 진정한 소통과 교제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소통하면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통의 시작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습니다. 또 잠언서 18장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또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입은 하나를 만드시고 귀는 둘로 만드신 이유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2배 더 하라는 뜻이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듣기는 싫어하고 일방적으로 설교하고 지적질하기를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도 머릿속으로는 내가 무슨 말을 할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성령의 교통, 성령의 소통이 아닙니다. 성령의 소통은 잘 들어주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통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대화를 위한 황금 비율이 7대 3이라는 것입니다. 7은 듣기이고요, 말은 3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것을 8대 2로 말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듣기를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늘 성도님들과 대화를 하던 신방을 하던 양육을 하던 항상 이 7대 3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늘 경험하는 것은 이렇게 듣기에 힘쓰면 힘쓸수록 상대방에게 지금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렇게 말을 하다가 스스로 답을 찾는 경우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를 구하며 7대 3의 원칙만 잘 지켜도 자녀 간의 소통이 됩니다. 부부 간의 소통이 됩니다. 성도 간의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은 겸손히 듣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에 경청하고 영적 필요가 무엇인지를 알고 성령의 지혜를 구할 때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구원을 돕는 지혜로운 대답을 들려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성령님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로 말미암아 믿음의 소통과 교제가 불릴 듯 일어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지금 가장 대화가 안 되고 말이 안 통하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말하기는 7을 하고 듣기는 3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의 교통하심을 구하며 잘 들음으로 구원을 돕는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8월 4일 보석상자입니다.
주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